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바자회가 있는 날이죠. 다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자회는 다가오는 하계 수양의 전도 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원래 목적이 개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바자회 즐거운 시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해서 이번 수양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먼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우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케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가난과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춘계 수양회와 또 계속되는 전도의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의정부교회에서 새로 인도하는 귀한 영혼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마음을 준비하고 전도해서 이번 여름에 하계 수양에 정말 귀한 영혼들을 많이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뒤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참여하는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며 혹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믿고 기뻐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계속해서 주일날 요한복음 4장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뒤로 넘어가서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너무나 잘 기억하고 계시는 배너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면서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방송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 may conquer the land. You may slaughter the people. That is not the end. We will rise again. Tell you the day Rome falls, there will be a shout of freedom such as the world has never heard before. God grant me This is the day. Wait! No water for him. Help me.
your feet, all of you. Get them on their feet. Back in line, you dogs! On your feet! Get them going! You there! Back to your place! Back to your place! Forward, you dogs! Hail, King of the Jews! 여러분 가운데 아마 배너라는 영화를 한 번쯤은 시청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한 번도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꼭 보시면 너무나 유익한 영화가 될 것입니다.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는 원래 미국의 루 웰리스라고 하는 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요.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책을 읽던 가운데 그는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마음이 회심하게 되어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배너라는 소설을 통해서 표현했는데, 원래 이 배너라는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엄청난 반향을 미국 사회에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너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수많은 카페나 심지어 상점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동네까지 배너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서 짓기도 하는 그 정도로 유명한 소설이 되었고, 이것은 아주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맨 처음에 만들어진 영화가 세 번째 리메이크라고 하죠. 다시 만들어져서 세 번째 리메이크 된 작품인데, 유명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감독을 했고, 유태인 배우였던 찰턴 헤스턴이라는 아까 그 배너로 등장하는 그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유명해진 영화가 되었습니다. 무려 3시간 32분에 걸쳐서 진행되는 영화인데, 저도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때 이 영화를, 단체 영화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무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1개 부분을 석권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전설적인 영화로서 명성이 남겨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에 대해서 평론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배너라는 소설의 제목에는 벤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처음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마차 경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마치 마차 경기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영화의 중심에는, 이 소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제목 그대로 벤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군요. 이 영화를 다시 만들어서 상영을 하려고 했는데 몇 번 잠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일부러 삭제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회교 국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가능한 감추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과 몇 장면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사라진 배너는 정말 이상한 영화로 둔갑해버렸다, 이렇게 말했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 배너가 만나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빠지게 된다면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저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목사님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 영화의 첫 장면에는 천지창조,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장면이 이렇게 타이틀 그림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손가락을 맞대고 있는 그 그림 보신 적이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는 내용이 그림으로 먼저 보여지고 한참 영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배너가 누명을 써서 노예 신분으로 이제 억울하게, 유태인 귀족이었던 배너가 노예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노예선에 이제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 되었는데, 이때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지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배너가 쓰러져서 목말라서 갈증에 허덕이고 있을 때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다른 죄수들에게는 물을 줬는데 이상하게 로마의 그 군장이 그에게는 물을 주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물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뒷모습만 나타나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쓰러져 있는 배너에게, 배너는 그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목말라가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표주박에다가 물을 떠서 배너의 목을 축여주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이렇게 맞닿는 그 장면,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배너의 장면을 통해서 복선이 깔림으로써 다시 표현됐다고 합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저도 그제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배너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지옥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었던, 이뤄져 가고 있었던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가련한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배너라는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물을 주시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주제인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으로 이 위대한 소설과 이 위대한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비교적 아주 잘 설명하고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는 배너와 예수 그리스도가 최소한 3번 만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배너가 노예로 끌고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너에게 물을 마시우셨습니다. 결국 배너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을 마셨고 해가를 했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도 듣지 못한 채 다시 황급히 끌려서 노예선으로 가게 됩니다. 훗날 시간이 한참 흐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가고 계실 때 이제 배너는 그 군중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혹시 그때 자기에게 물을 준 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노예선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물을 주셨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옛날에 자신의 가련한 상태가 회상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영화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지친 나머지 십자가를 지고 마저 골고다 언덕 끝까지 올라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쓰러져 있을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고, 바로 예수님이 쓰러져 있었는데 배너는 옛날에 자기를 회상하면서 그 표조박에다가 물을 떠서, 거기에 이제 마침 샘이 있었어요. 그 물을 떠서 예수님에게 목을 축여주려고 하는 순간
그 예수님의 얼굴을 맞닥뜨리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옛날 자기가 노예로 있었을 때 자기에게 물을 먹여주셨던 그분이 바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쓰러져 있는 예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복선으로 또 깔려 있는 겁니다. 다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베너가 다시 한번 만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베너가 예수님의 목을 죽이려고 하자 로마 군병이 그 표조박을 걷어차 버리게 되죠. 결국 예수님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십자가를 뒤따라서 골고다 언덕으로 힘없이 고개를 숙인 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너가 표조박을 들고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아주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예술이라는 것은 참 아주 깊은 묘미가 있습니다. 그 베너가 표조박을 들고 물끄러미 저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에게 우리의 은혜를 보답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아쉬운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마치 예수님에게 물 한 잔 드리지 못하고 표조박만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그 베너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한참 그 장면이 나오면서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고 이때 베너는 그 모습을 뒤에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베너는 발타자르라는 사람과 함께 이 광경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저분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오늘 십자가에 죽는 것이요? 라고 묻자 발타자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저분은 이렇게 죽기 위하여 마구간에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저분은 세상에 오셨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 베너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는 이렇게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요? 라고 반문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발타자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요.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게 될 것이고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헌신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한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가 행로에 고나여 지친 상태로 우물가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시게 되셨죠.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위로부터 난 자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위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일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그의 책에 나옵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개미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서 개미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개미집에 홍수가 나서 개미집이 몰살당할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곤충학자는 개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빨리 대피하라고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의 세계로 내려갈 수가 있다면, 야 개미들아 조금 있으면 이제 홍수가 난단다, 빨리 대피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나 명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쓰러져서 목말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물가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권했단 말은 원래 뜻은 아주 피곤해서 지쳐 녹초가 되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아마 걸으셨기 때문에 기력이 거의 녹초가 될 정도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너무나 피곤한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 한 잔 주십시오. 그런데 뒤에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대화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네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생명의 생수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요한복음 7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그동안 배운 것처럼 완전한 영혼의 해갈을 가져다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또 다른 제목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라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심으로 40일 동안 굶주리신 결과로 줄이신지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무리 먹지 않아도 배도 고프시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게 오해한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은 그 혀가 이틀에 붙었다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목이 마르고 수분이 입속에 없으면 이 혀가 딱 붙어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피를 흘리면 뭘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전쟁 영화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피를 흘린 상태에서 목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혀가 이틀에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힘이 말라붙어서 마치 던져지면 금방 깨어질 것 같은 질그릇 조각 같았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평범한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신 생수의 근원이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또 소개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 속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인성이 100%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대장간에서 쇠를 단련시키는데 쇠를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쇠가 벌겋게 달아올라요. 벌겋게 달아올립니다. 불이 쇠 속에 들어가고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이게 쇠예요, 불이에요? 쇠예요, 불이에요? 불쇠. 그걸 불쇠라고 한다는 거예요, 불쇠. 불도 되고 쇠도 됩니다. 불과 쇠가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인성이 100% 예수님 속에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100%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하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와 같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맞바꾸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양으로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속죄 염소처럼 온 세상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은 우리에게 대신 넘겨주시고 계좌 이체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죄인처럼 여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비참히 죽으시고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마치 의인처럼 여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를 아는데 어떻게 저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당시의 유대인들이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육신적인 혈통의 측면에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의 아들로서 한 유대인의 목수로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사람의 아들로 사람들에게는 보여졌지만 그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아무리 읽으면 읽을수록 이보다 신비한 내용은 없어요.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저 높고 높은 저 하늘을 떠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정말 이것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반복해도, 아무리 다시 생각을 해도 이거 진짜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제자들이 떡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것을 보면 그때가 배고팠었던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쿠팡으로 배달할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냥 너희를 그냥 먹여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그때 쿠팡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쿠팡이 그때도 있었어? 또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면 바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풍랑을 잠재우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 일으켰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를 즉시 깨끗게 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그분이 그 능력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남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란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떡을 사러 시내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시장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목이 마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나왔습니다. 아니 당신은 행색을 보니 유대인이구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한마디로 탁 쏘아 붙여버렸습니다. 이 인정머리 없는 아낙네. 아무리 유대인하고 감정이 안 좋다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적군끼리도 도와주고 상처도 싸매어주더만 아마 그날따라 스트레스를 더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하고 말다툼을 했는지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것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단번에 걷어차버렸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당신은 가만히 보니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의 고통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 중동은 대부분 이제 말라 비틀어진 땅들이 많아요. 거기에 가시덤불 같은 그런 나무들은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에 있는 나무처럼 소나무나 느티나무처럼 멋들어진 그런 나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 있는 그 모양이 별로 없는 줄기 같은 것은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마치 출애굽기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떨기나무의 초라한 모습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은 첫째 예수님의 출신이 귀족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목수의 가정에서 볼품없는 평범한 천한 가정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실제로 예수님의 외모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누가 봐도 매력적인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미시시피 강의 추억, 이런 소설을 쓴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죠. 우리 전도자료에도 나오는데, 마크 트웨인은 이스라엘을 순례여행을 하면서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남쪽 사해바다 부근까지 걸어서 여행을 했는데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가 거의 없었다고 표현을 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하루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요즘에 연예인들이 연예 공연하듯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회를 많이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시골에 갔는데 이제 머리가 좀 더부룩해서 마크 트웨인이 시골 이발소에 이제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발소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 얼굴을 잘 못 보던 분인데 우리 가게 처음 오셨나 보죠?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데 제가 좀 빨리빨리 좀 깎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연설을 하고 이 강연을 합니다. 근데 티켓이 다 팔렸어요. 나도 이제 빨리 준비하고 집에 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빨리빨리 깎읍시다. 깎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그곳에 갈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예, 저도 갑니다. 마크 트웨인이 자기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런데 아마 당신은 아마 오늘 서서 강연을 들어야 될 거예요. 자리가 만석으로 다 팔렸다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 자리를 하나 얻어서 앉아서 강연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오늘 서서 들을 준비를 하고 가시오. 그랬더니 마크 트웨인이 말했대. 예, 저는요 마크 트웨인 강연에 저도 많이 갔는데 저도 항상 서서 듣습니다. 예. 자기가 마크 트웨인이거든. 자기가 왜 그랬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어느 대학교에 이제 한번 우리 대학생들하고 잠깐 집회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구내 식당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내 식당에서 딱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신사분들이 몇 분 계시고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를 팍 찌르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저분이 우리 학교 총장님이셔요. 총장님. 응? 총장님. 아유, 제가 깜짝 놀랐죠. 총장님이 바로 제 옆에서 음식을 가지고 계셨네. 몰랐으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까마득히 잊혀질 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어떤 사람도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었습니다. 아까 배너에서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배너가 쓰러져 있을 때 처음에 로마 군병이 그에게는 물을 주지 마, 그리고 물을 뺏어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쓰러진 배너에게 물을 딱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다 저 멀리 있던 로마 군장이 와서 내가 물 주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쫙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채찍을 딱 때리려고 하는데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 예수님의 얼굴 속에 신비한 위엄이 갖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짐승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탁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 짐승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평소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모든 사람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쫙 만드셔가지고 막 후려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섭고 강인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신과 동시에 인간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불의를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성전 지기들이 있었을까요? 요즘 말하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왜 이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난장판을 만드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제어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서 심판을 집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파도가 있는 그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잔잔해졌습니다. 저가 뉘기에 바다와 파도도 저에게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에 있는 대로 그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분은 최종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행로에 고나여 지쳐서 앉아 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셨겠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41절부터)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천사를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여기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복음서에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한 구절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 예수님 앞에 잔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잔.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의 잔, 고통의 잔, 그 죽음의 잔을 앞두고 그것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래서 죄인들이 마시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잔을 마신다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심판의 잔은 우리에게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임금님이 어떤 신하가 잘못을 해서 사약을 내렸어요. 그래 이제 궁궐에서 정승이 와가지고 임금의 명을 쫙 읽고, 신하는 임금의 명에 복종하여 이 사약을 엄중히 받으라,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하가 탁 무릎을 꿇고 이제 절을 하잖아요. 상감마마를 향해서. 여기서 제가 절까지 할 수는 없고, 그래 이제 상감한테 절하고 이제 잔을 탁 마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에 이제 정말 아버지를 위하는 효자가 하나 있었어요. 냉큼 달려와서는 아버지 잔을 탁 빼다고 자기가 마셔버렸어요. 자기가 각 마시고는 팍 죽어버렸어요. 왜? 아버지가 마실 사약을 아들이 마시고 죽어버렸네. 빨리 전하에게 가서 이것을 보고해라.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감마마가 그 보고를 듣더니 뭐라고? 아무개 그 자를 위해서 그 아들이 대신 사약을 마셔버렸더냐? 마땅히 그 자가 죽어야 할 것이냐? 그 아들이 대신 죽었으니 참으로 그 효성이 가상하도다. 내가 그가 마신 것으로 간주하겠노라. 무죄. 다시 궁궐로 들어와도 좋다. 지어낸 얘기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극에. 그랬다고 가정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완 목사님 설교에도 나옵니다, 이 내용이.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 사약을 맞고 이제 아들이 대신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해? 아들이 이제 마셔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면제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잔이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마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 죄의 삭선 사망이요 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기에 그분은 우리 대신 그 사약, 죽음의 잔을 마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유명한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빵세라는 책을 지은 사람으로 유명하고 계산기를 발명하고 여러 가지를 발명한 천재 수학자였습니다. 파스칼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파스칼의 빵세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수원교회 우리 자매님이 이것을 얼마 전에 새로 번역을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번역하니까 제대로 번역이 되더라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그 뉘앙스를 아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파스칼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페이지 287페이지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그토록 완벽하게 그릴 수 있도록 복음서의 기자들에게 완벽하게 영웅적인 영혼의 특징을 알게 해준 자는 누구인가? 누가 복음서 기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혼의 그 완벽한 특징을,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영혼의, 그리스도의 영혼의 품격을 알게 해주었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 그들은, 복음서의 기자들은
죽음의 문턱 앞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하게 묘사했는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치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당당히 그걸 받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연한 죽음을 그릴 줄을, 묘사할 줄을 몰랐을까? 아니다. 그들은 알았다. 실은 똑같은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사도행전 7장에서 묘사하면서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지는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생각이에요. 파스칼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됐을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리스도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사실이 확정되기까지는 그를,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너무 크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을 앞두고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줄 아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아주 강하게 또 묘사를 하고 있다.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어쨌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완전한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감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철저히 복종하시는,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복종하시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돕도록 하신 거예요. 참 신기한 표현이죠. 유명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귀한 구절이 나옵니다. 스펄전의 표현입니다. 오, 너 귀한 핏방울이여, 너는 우연히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도다. 너는 겟세마네 흙 위에 선명한 붉은 빛으로 무엇을 기록하였느냐? 너는 땅 위에 떨어지는 저주의 역전을, 구원의 날이 있을 진노의 날의 종말을, 구원의 날에 있을 진노의 날의 종말을 그 땅 위에 기록하였도다. 그 신성한 땀방울은 언덕을 적시었고 그 후로 그 언덕은 믿는 자들이 기쁨으로 자기의 얼굴에 부을 기쁨의 감람류를 만들어내었도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 동산이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올리브가 생성되잖아요, 나중에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 올리브를 기름을 짜서 감람류를 만들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는 그것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 귀한 핏방울이여, 너는 우연히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네가 붉은 빛으로 땅에 떨어지면서 무엇라고 기록을 하였느냐? 그 진노의 날의 종말을 땅 위에 기록하였도다.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다는 것을
예수님의 핏방울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아주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핏방울이 다 이루었도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핏방울이 떨어지면서 글씨를 쓴 것처럼 스펄전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분의 간절한 기도, 그분의 깊은 신음이 천사의 보좌 앞에 둘렀도다. 놀라움과 경외감이 온 하늘을 둘렀도다. 가서 그리스도에게 힘을 주어라. 하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놀라움에 압도당한 천군 천사들은 고개 숙여 하나님께 절하고 높은 하나님의 전을 떠났도다.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런 내용이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무지하는가? 찬송가에 있잖아요. 더러운 죄 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그대는 참의지하는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가?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구절이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능력,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노래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구원,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고난을 통한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고귀하심, 그분의 부활, 그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찬송가의 그 많은 가사들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은혜로운 간증들, 그리고 그들의 경험과 믿음을 표현한 배너와 같은 소설, 또 유명한 영화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쓴 어떤 책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것을 동문서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는 전라도 출신입니다.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요? 아니, 전라도 출신이라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대답이잖아요. 얼른 보면은 동문서답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여,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에게는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언제 그 남편이 떠날지, 그리고 이 여자가 언제 그 남편의 곁을 마음으로 떠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인은 많은 남편을 가졌지만 진정한 남편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여자여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 여인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사람의 심리를 완벽하게 간파하시는 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주만 홀로 인생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분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순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말은 되는구나.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 여인은 그때 바로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를 만난 김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예배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지만 이 내용 속에서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느꼈을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 삶의 부끄러운 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드러내심으로써 그 여인을 고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네 삶 속에 있는 잘못된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 물동이를 채우러 왔지만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우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인생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들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않고 잘못된 세상의 욕심, 죄에 대한 탐욕, 쾌락, 세상에 대한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구원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복음 들어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버려야 돼요. 악인은 그 길을,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던 내 길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버려야 돼. 생각. 이 축구공만한 조그마한 머리통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있네 없네 따지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우리 인간이 이 자그마한 머리통을 가지고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 거대하신 하나님을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유보다 크심에, 우주보다 크심에 말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기 머리통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자기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나는 안 믿는다면 안 믿어. 난 죽어도 안 믿어. 자기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 고집, 잘못된 아집,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 욕망.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너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절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잘못된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옛날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범하고 큰 죄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 군사들을 보내놓고 다윗은 궁궐유를 던지다가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눈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부하를 보내서 누구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 당시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그를 빼앗았습니다. 간음죄를 졌습니다.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부부간에 합방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아는 충성심을 다하면서 절대 다른 군인들이 전쟁 중인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느끼자 다윗은 편지를 써서 그 충성심을 다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를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희생되도록 했습니다. 살인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점점점 큰 죄를 불러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죄는 걷잡을 수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아가 그 진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말했겠어요? 아, 다윗 왕이여, 당신이 어떻게 당신에게 충성심을 다하는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왕일지언정 어찌하여 우리 가정을 유린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단이 다윗에게 갔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이후에 다윗에게 갔어요. 왕이여,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느 동네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수많은 양도 있고 많은 짐승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양새끼 한 마리로 젖을 짜고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그 부잣집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라는 작자가 세상에 그 손님들을 대접하겠다고 자기 집에 그렇게 양이 많은데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그것을 빼앗아서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땅에, 당신이 통치하는 땅에 이런 일이 있나이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당장에 죽일지니라. 당장에 죽이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쫙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악독한 죄를 범했습니까? 어찌하여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고 또 그의 목숨까지 취해서 가정을 유린했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다윗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인 거예요. 다윗의 그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감추고 삽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평범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언젠가는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반드시 그 죄가 우리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기 1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20장 12절에서 14절에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리라. 남을 등쳐먹고 돈 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 보이스피싱, 이상한 전화 받으면 막 기분 좋아요? 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평생 자식 장가 보내려고 막 쌈짓돈 고생해서 농사진 거 깨 팔아서 배추 팔아서 쫙 모아가지고 5천만 원 모아놨는데 할머니한테 거짓말 쳐가지고 돈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겠네, 편하게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시편 44편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송두리째 드러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그대로 드러났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선물로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항아리를 비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원하셔요.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악한 삶의 방식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은 그것을 고치겠다는 마음 자세도 가져야 됩니다. 그걸 고친다고 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치려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이 있다고 해봅시다. 성경 강연에 들었어요. 말씀은 내가 감사하지만 나는 보이스피싱 해야 먹고 살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항아리를 비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수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된 생각, 고집, 나름대로의 주관, 내가 나름대로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서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인간은 진짜 이게 먼지예요, 먼지.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우주는 참으로 거대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참된 평화 얻으리. 찬송가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생수를, 구원의 생수를 우리가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생수회사의 배달원들이에요. 전부 생수회사 배달. 그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 우리는 배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잔을, 진노의 잔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생에 정말 하나님께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여 전도하고 주변에 이르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어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